네,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하겠습니다. 자, 신앙의 균형을 가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남자가 함께 한 방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한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취를 생활을 쭉 하다가 잠을 잤는데 어느 날 부산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야쿠르트 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남자가 황당하죠. 자다 일어나가지고 무슨 야쿠르트를 달라 그러나, 그래서 빨리 자 그랬더니 또 자더랍니다. 그러더니 또 일어나서 야쿠르트 줘 그러더래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해요. 다 또 재웠답니다. 근데 몇 번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은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더니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를 팍 꺼버리고 다시 누워서 자더랍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야쿠르트 줘가 아니라 선풍기가 강하니까 약으로 좀 틀어줘, 이 얘기를 서울 사람이 야쿠르트 줘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저렇게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생기면 관계는 어려워지겠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말을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풍기를 약으로 틀어주지 않으면 그 관계 역시도 별로 좋은 관계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죠. 그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결국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곳에 치우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성을 추구하는 청년들은 계속 말씀만 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르짖는 기도도 못하고 영성에 있어서는 거의 빵점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영성을 추구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뜨겁기는 합니다. 열정은 있습니다. 그 힘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막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을 막 이삭이 낳았다 그러고 막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하죠. 그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에 있어서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데 있어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생도가 도끼 하나를 빌려와서 나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도끼 날이 날아가 버렸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기적적인 방법으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도끼를 건져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뭐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나무꾼이 나무를 하죠. 그러다가 도끼가 날아가 버립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럼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럼 쇠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이 세 개 다 가져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성경 말씀에 우리가 과거에 들어왔던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냐, 들려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보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볶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가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누가 많았다는 거예요? 생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생도들이 왜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찍었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죠? 장소가 비좁으니까 마련하려고 한 것이었겠죠. 여러분, 그 생도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생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신학생이 몰려들어서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좀 증축합시다 라고 하는 의도에서 지금 나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6장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냥 막 많은 생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으로 넘어가서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를 보면 여러분, 생도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의 한마디를 듣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 상황에 그렇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내 직장, 내 학교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함께 의지하고 힘을 모아서 신앙생활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어요. 이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함께 돌파해 가고자 하는,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동역자들을 삶의 현장에서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엘리야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도대체 왜 나 혼자밖에 남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나가 한 사람 남은 나의 목숨까지도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 전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그때만 해도 생도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나밖에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과 믿음의 성장은 몇 번의 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은 주님,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어떠한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시대의 부흥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흥을 볼 수 있습니까? 결국 그 부흥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 나밖에 없네요 라고 고백해놓고 20장에 넘어가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한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받고 이렇게 대단한 기적들을 행했는데 도대체 지금 나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왜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자살 충동이 들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넘어가서부터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 했을까요? 엘리야는 아마도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따라다니는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 생도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 엘리사를 피해 다닙니다. 길갈로 도망가면 길갈로 쫓아오는 거예요. 베델로 가면 베델로 쫓아오는 거예요.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길갈로 가도 길갈에 생도가 있어요. 베델로 가면 그 베델에도 생도가 있어요. 여리고로 가면 그 여리고에도 생도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죽도록 힘든 상황을 겪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생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 따른 정말로 그 지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체득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받은 은혜,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감정 갖고 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기쁘던가요? 날마다 행복하시던가요?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감정과 어떤 느낌에 의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뭐지? 왜 나에게 기쁨이 사라져 버렸지? 왜 나에게 감사가 사라져 버렸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화 작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 그 말씀에 대한 지성화 작업을 해나가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대단합니까?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왜군을 무찔렀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 속에서 시간 없는 그 바쁜 와중에도 글을 남겼어요. 기록을 했다고요. 어떠한 것들을 문서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보고 그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자료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야 그냥 글 하나 쓰려고 하면 그냥 500원짜리 볼펜 하나 사다가 이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어때요? 먹을 먼저 갈아야 돼요. 먹을 갈고 붓 하나 찍어가지고 한 글자 쓰고, 붓 한 번 찍어서 또 한 글자 쓰고, 그 난리통 바쁜 그 와중에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지성화 작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호령했던 민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예 그들을 기억할 수 없는 민족들이 참 많이 있죠. 대표적인 데가 누구입니까? 징기스칸의 후예들입니다. 징기스칸은 전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인 몽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조차 남아 있습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죠. 왜 그래요?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어떤 것들을 지성화 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문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문서화 작업하는 거예요. 지성화 작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에서부터 시작된 게 종교개혁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만 있었으면 종교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무엇이고, 기독교는 왜 생겨났으며, 기독교는 왜 여전히 존재하며 이 땅에 소망이 되는지를 문서로 기록해서 그것들을 신학화 작업해 놓은 사람이라고요. 그 책이 뭐예요? 기독교 강요입니다. 신학생들이 읽으셨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책들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불붙는 논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어떤 분은 기독교를 설득력 있는 이성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이해시킬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십시오. 기독교가 뭐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라고요. 설명할 수 있는 종교라고요. 이진남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에게 전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즐거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남 집사님이 물어봤답니다. 믿기 전에 그 예수님이 누군데?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복음이 뭔데? 라고 질문하니까 설명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도 설명하지 못하는 복음을 누구한테 믿으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친구가, 직장의 동료가, 직장의 상사가 야, 복음이 뭐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만한 대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성화 작업이 되어 있는 그 지성화 작업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그래요. 감정이 충만하게 끓어오르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 우리는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일들은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왜요? 내 감정을 끌어올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늘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여러분 대학교 캠퍼스에 어떠한 선교단체들의 거의 부흥기가 있었어요. 전성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CCC, 조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단체들을? 이러한 단체들이 있었다고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다고요. 그 간사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공통되게 주장하며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평신도로 남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평신도가 뒤집는 거다. 평신도가 훈련되어진 평신도가 세상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하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다 어디 있냐? 신학해서 목회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떠한 운동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길게 가도 10년 이상 넘어가면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다고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한계가 온다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지성화 작업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지성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이 작업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정의 변화가 오고 감정의 흔들림이 오면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교육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수준의 초등학교의 학문의 수준에 가면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게 벳 하셰피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거기에 가면 뭐 하냐면 성경을 그냥 무조건 외웁니다. 뭐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외워버려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해버립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무조건 외운다고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입식 교육 별로 좋지 않아요. 토론을 통해서 교육해야죠. 여러분, 뭘 알아야 토론하죠. 초등학교 1, 2학년 모아놓고 300명 모아놓고 미분적분 문제 주고 니들 토론해서 풀어봐. 그러면 풀립니까? 안 풀리죠. 왜요? 기본 바탕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없는 가운데 토론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봐 하면
뭔 얘기예요? 맛집 가서 먹은 이야기하고 맨날 내가 삶 가운데 뭐 어떤 게임 재밌게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하다 끝나버린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대하려고 하니까, 나누려고 하니까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주입식입니다.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소그룹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진짜 성경 암송하게 만드는 1년 동안은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버릴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싫다고 하겠죠.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우리 중등학 과정 교육으로 넘어가면 하는 교육이 뭐냐면 베탈무드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암송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외웠어요. 말씀을 외웠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아는 겁니다. 이 원리가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지는 건지를 배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아시죠? 잘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적용이 50%래요. 더 잘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적용이 60%랍니다. 정말로 탁월한 설교를 보면 그 설교에서 적용은 80%래요. 저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러 이미지로 보는 일.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그 잘못됨이, 그 교만함이 나의 교만함이었지, 아합의 그 악함이 나의 악함이지, 그 성경의 인물에 대입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미러 이미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이미지는 뭐냐면 윈도우 이미지라는 게 있답니다.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나라의 경제를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사회 흐름을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눈으로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떤지를 해석해내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두 번째 윈도우 이미지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가 나와야 된다고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시다.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 대안은 어떻게 살라고요?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서가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역사라는 게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시대의 역사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들을 형통케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패하셨어. 이게 말씀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살아가는 학교, 내가 살아가는 직장,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가정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를 적용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말씀의 원리를 알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신학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괴로울 수 있어요. 따분할 수 있어요. 딱딱할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무리 읽으라고 이야기해도 안 읽어요. 왜냐하면 저도 안 읽으니까. 저도 읽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직 97회차 한차 남았는데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희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너는 반드시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해둬라. 이게 뭐예요? 말씀에 의한 신학화 작업입니다. 지성화 작업입니다. 누가 어떤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볶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곳이 필요했어요. 어떠한 필요가 느껴졌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곳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생도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도끼 들고 나간 거라고요. 나무하러 간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생도들이 굳이 힘들게 자기들의 건물을 짓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6절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6장이 나오기 이전에 5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사건이 나와요.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나아만이 누구입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강대국의 2인자였어요. 그 2인자가 지금 병을 고쳤다고요. 정말로 은혜를 입은 거라고요, 엘리사에게. 그러면 엘리사가 찾아가서 당신 병도 고치고 이렇게 깨끗하게 됐는데 우리 건물 하나 지어주시죠 라고 하면 안 지어줬을까요? 저는 지어줬을 것 같아요. 뭐라도 엘리사에게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것 좀 제발 받아주십시오라고 주는 사람이 통사정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안 받아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사가 뭔가를 요구했으면 들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엘리사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주여 기도하고 밤낮 우리에게 이 장소에게 이곳에 우리의 더 큰 장소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지나가던 돈 많은 사람이 듣고서라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하러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게 뭐예요? 액트예요. 액트. 행동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화 작업했어요. 지성화 작업 해놓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대로 행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행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행동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 받는 겁니다. 맞아요. 구원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노아는 심판받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방주 지으러 갔어요. 망치를 들고 나갔다고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균형 잡힌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므로 말미암아 행동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공부 잘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공부 잘합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으면 가서 공부해야죠. 열심히 예배 드렸으면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충성 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서 언제 이 일 이루어 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화 작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작업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으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직장인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사들에게 여러분들의 상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손해보는 삶을 사십시오.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하십시오. 왜 나만 시켜? 이러지 말고 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적의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화 작업했어요. 그 지성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되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계몽주의와 다를 게 없어요. 지성화 작업을 했어요. 좋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동하자고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성화시키고 행동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부딪히는 부딪힘이 있다고요. 우리의 한계가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 영역 속에서는 누가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초월적인 신앙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여러분 가서 망치를 저 저수지에다 던지십시오.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그 저수지에 던져보십시오. 그럼 망치가 떠오릅니까? 떠오르지 않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초월적인 능력, 기적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화 작업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이라고 하면 우리는 계몽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성과 함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 어떠한 인간도 해낼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듣고 연구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성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성화 작업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는 부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읽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움직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지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양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여러분 내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해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딪히는 여러분들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 잡힌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